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세임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 1절과 3절 오나의 주님 오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 예수밖에 도움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 이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천거서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나온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천거서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추천서가 되는 거죠.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를 말합니다. 추천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 고용 광고가 나왔을 때 추천서를 필요로 하게 되죠. 물론 자기의 이력서를 제출하죠. 자기 학력, 경력 등을 적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또 자소서라고 하는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꼭 어떤 지원에 있어서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추천서 아닙니까? 추천서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자소서가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좀 주관적이죠. 자기에 대한 평가도 주관적이고 또 자기 경력을 조금 과장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추천서는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이니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삶의 자세,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추천서는 매우 귀중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추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을 다른 선교 지역이나 또는 다른 교회에 파송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교회에서나 또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그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인편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집사지요. 디커니스, 여집사인데 그 베베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천거하노니, 레코멘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사실 한 사람이 순회 전도자로 또는 선교사로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그 교회나 또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가게 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배경, 그런 문맥에서 바울이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갈 때나 또는 당신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죠.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당신들이 바로 내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우리 편지라. 이 편지는 추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추천서라는 것이요. 이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읽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바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한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튼튼한지 그걸 알려면 그 나무가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쁜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그 나무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내 좋은 열매가 튼실하게 맺혀져 있다면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언뜻 잘 못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도인가 어떤 교회의 일꾼인가를 알려면 그가 사역했던 그 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인간 됨됨이, 한 일꾼으로서의 그 됨됨이를 그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추천서. 그가 어떠한 사역의 열매를 맺어왔는가, 그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가,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양들에게 먹여져서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났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추천서,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라고 말하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가 사귀는 친구로 그 사람의 인성을 알리라. 결국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그가 어떤 사람과 교유하고 또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보면
따로 추천서가 필요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마다 나의 추천서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의 삶의 내용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차천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떠한 추천서를 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온갖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전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 추천서를 쓰면서 살고 있는가? 둘째는 그것을 건축에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저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건축자의 비유를 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 날마다 무언가를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 신앙, 우리 인격을 날마다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인데 무엇을 건축하는가? 우리 신앙을 건축하고 우리 인격을 건축하고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우리 가정을 건축하고 우리 자녀들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며 사는 건축자들. 건축자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면 그것은 얼마 가질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을 하면
그것은 반소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내려도 끄떡없이 견고한 건축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러한 건축을 하고 있는가? 셋째는 양육의 비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양육의 수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양육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 자녀들의 몸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질 않고 우리가 뭘 말하면 잔소리로 여기고 그 소리가 금세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지으며 살고 말씀으로 건축을 하며 살고 그리고 수고로 양육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나의 추천서를, 나의 자천서를 쓰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랑하며 건축하며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건축하며 날마다 양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이르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신앙과 인생을 말씀으로 건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양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천서를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흔들리는 인생을 견고하고 탄탄하게 건축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